그 목소리 가지고 열매 안 맺어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네, 할렐루야. 가을하면 우리가 참 아름답고 멋있고 여유롭고 풍성하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가을을 풍성하다 그러고 여유롭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2부 예배 때는 낙엽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낙엽이라고 그러신 분은 병원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을이 풍성하고 또 멋있고 또 아름답고 또 여유롭고 이런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열매 때문에 그런 거죠. 열매 없는 가을. 열매가 없는 가을이다 하면은 참 쓸쓸하고 마음도 우울할 겁니다. 그래도 풍성한 열매가 있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거둘 게 많고 그러면 어때요? 참 풍요롭고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버는 것마다 감사하고 또 어때요? 아름답고 멋있고. 그래서 참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 주간에 어디에서 발표함으로 대한민국이 들썩거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난 웬 한강, 이름이 한강이더만요. 그 노벨 문학상이라는 그 열매가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책, 그 사람의 가족, 부모 다 좋게 평가를 받아요.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강이라는 사람은 몰랐어요. 근데 뭐 때문에? 노벨 문학상이라는 그 열매가, 그것이 그 사람의 가문과 그 사람의 부모와 그리고 그 사람의 학교와 그 사람의 책, 심지어는 그 사람의 쓴 책의 출판사까지 인기가 올라가더라 이 말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의 신앙도 멋있기를 바라고 여유롭기를 바라고 풍성하기를 바라고 아름답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이제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동으로 들어가시는데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고픈 배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무화과로 채우려고 그랬어요. 그게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갔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려지는 무화과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이 나시고 속상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의미 없다고 예수님의 저절을 받는 순간 그 나무는 삭정가지가 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주받은 나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과목의 사명은 뭐예요? 과목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과나무를 왜 심어요? 사과 열매 따려고. 배나무 열매, 배나무 왜 심어요? 배나무 배 열매 따려고. 복숭아 나무 왜 심어요? 복숭아 열매 따려고.
만약에 거기에서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가치가 없고 무용지물인 거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들려주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소정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소정의 목적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의미가 없고 부름받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좋은 목사인지 나쁜 목사인지, 그 열매를 보고 좋은 장로인지 나쁜 장로인지, 그 열매를 보고 좋은 권사인지 안 좋은 권사인지, 그 열매를 보고 좋은 집사인지 안 좋은 집사인지, 좋은 성도인지 안 좋은 성도인지를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믿지 뭐 진짜 150편인가 또 찾아보더라고. 믿으세요? 150편인데 그 150편의 총 주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따라 하십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요. 어디는 여름만 있고 어디는 겨울만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철마다 열매가 다 있어요. 봄에는 뭐 있죠? 딸기, 앵두죠. 못 먹던 시절에 혹시 동생이 따라와서 따먹을까 봐 산딸기 있는 곳에 뱀이 있다고, 오빠는 그러지만 나는 안 속아. 여름에는 뭐가 있어요? 여름에는 참외, 수박. 가을에는 너무 많죠. 밤, 대추, 쌀 얼마나 많아. 근데 겨울에도 있어요. 겨울에 우리나라 제주도에 뭐 나요? 귤 나요. 이건 기술이 없을 때고, 지금은 철이 없어요. 아무 때나 다 나요. 지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매 때마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말씀이 간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품어져서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풍성한 사람, 넉넉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오늘 세 가지 열매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뭐냐? 따라 하십니다. 빛의 열매를 맺자. 다시 한번 빛의 열매를 맺자.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빛을 받았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하게 사는 거고, 의롭게 사는 거고, 진실하게 사는 게, 이게 바로 빛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착하게 살면 속된 말로 호구로 봐요. 그래서 적당하게 화도 내고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용을 해요. 그래도 성경은 뭐냐? 그래도 성경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욕을 먹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자기들의 생각하고는 빛의 열매를 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착하게 사시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빛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삶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게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결하게 사는 걸 의로운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의예요.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행동 속에서 죄가 나오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뭐예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 자 하나님의 위로받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는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임을, 의로운 삶임을 말하고 있는. 그 다음에 또 빛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하게 사는 거라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상사가 오면 열심히 하고 사람이 안 보면 열심히 안 하고 깨부리는 거, 이거 성실한 거 아니에요.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임하고 되라고 그러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이유가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규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뭐라고 그래요?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따라하십니다. 성실함으로. 아버지가 그에게 양을 맡겼을 때 성실하게 맡은 거예요. 그 맡은 모습을 보니까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도 되겠구나. 어떤 분에게 이 일을 하면 목사님 나를 뭘로 보시고 이런 일을 맡기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감당하며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도 맡길 수 없다고.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또 맡겨지고 또 맡겨지고 또 맡겨지고 또 맡겨지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결실의 계절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여러분에게 빛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따라하십니다. 좋은 입술의 열매를 맺자. 좋은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게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열매로 산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좋은 말이 나와야 돼요. 선한 말이 나와야 돼요. 축복의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감사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런데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입술에서 감사의 말,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축복의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 이런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서 14장 28절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잡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되겠어요? 좋은 말을 들려드려야 돼요. 은혜의 말을 함으로 은혜의 말이 들리게 하고, 감사의 말을 함으로 감사의 말이 들리게 하고, 축복의 말을 함으로 축복의 말이 들리게 하고, 기쁨의 말을 함으로 기쁨의 말이 들리게 하니까 기쁨의 일, 감사의 일, 하나님의 축복의 일,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이 너무나도 삶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했던 사람은 결국 불평할 만한 일들이 그들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 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남편에게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아내에게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옆에 사람에게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이런 축복의 말을 할 때 그 축복의 말이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남편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가셔서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내 생애에 당신 만난 게 큰 축복이라고 아멘들도 안 하셔.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당신 만나게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돌아오는 반응이 뭐냐? 미쳤나 이 사람이. 그럴 거예요 분명. 안 들어봤으니까. 그래도 하세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입술의 열매로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입술의 열매로 감사한 일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입술의 열매로 기쁨의 일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따라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자.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맺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이 열매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함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오셔서 내게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이니까 9가지만이 아니라 20가지가 될 수 있고 100가지가 될 수 있고 500가지가 될 수 있고 10,000가지가 될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에베소서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술을 먹으면 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걷고 싶어도 술이 지배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보고 싶은데 술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이 지배하기 때문에. 운전을 해도 똑바로 한다고 하지만 삐뚤삐뚤 가고 옆차 부딪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선한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금지할 법이 없죠. 비틀거리는 걸 금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성령의 열매를.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은사들을 쭉 설명해요. 그 성령의 열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 기도는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 통변,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모든 은사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성령의 열매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민폐만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해만 끼쳐, 상처만 줘.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 알아. 내 가족만 알고, 나만 알고, 내 고집 피우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에 덕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목회를 쭉 돌아보면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내게 힘을 준 자, 용기를 준 자, 격려하는 사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용기를 주면서 큰 힘이 되게 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 이런 위로자들,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세워진 걸 생각해서 도와달라는 편지들이 많이 옵니다. 다 도와줄 수는 없어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라고 나와 있는 계좌에 사모님이랑 식사하시라고 좀 붙여드리고 용기를 가지시라고, 큰 도움은 못 돼도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9가지 열매뿐만이 아니고 성령 받으니까 어때요? 전도의 열매도 있죠. 감사도 있지요. 희생도 있지요. 뭐 무궁무진수로 많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결실의 계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기억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빛의 열매를 맺어나가시기를 바라고, 좋은 입술의 열매를 맺어나가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도 축복이 되고 저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